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고린도 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263페이지에 있습니다. 263페이지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목소리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과 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두 번째 강해의 말씀으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의 서문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책에서 제목이 중요하지요. 목차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서문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 책에 대한 모든 답은 서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문을 읽어보면 저자의 생각을 당방에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썼는지 서문을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첫 번째 시가 바로 서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데 왜 이 시의 제목이 서시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서시일까요? 그것은 이 책은 시집이다 보니 서문을 시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서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를 여는 시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시를 보면 그의 시집을 통해 윤동주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강점기라는 암혹한 현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부끄럽지만 오늘 또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 밤에도 바람이 불어 우리를 흔들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늘이 있고 별이 있고 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서시 그리고 그 시집을 써내려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서문을 통해 윤동주의 서시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이 고린도 서신서를 쓰게 된 이유가 이 앞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대답을 하는 편지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지 않고 다만 교회의 문제를 통해 복음을 배우고 십자가를 아는 기회로 삼도록 돕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현저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서문 내용입니다. 서문을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과 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서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서문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삶을 살아가는 근거요 이유와 방식이듯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죠.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지요. 자신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성도가 살아가야 될 근거, 이유, 방식, 그것은 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그래서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바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정말 사도일까 하는 의심과 공격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골이고 말 재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면 참 은혜도 되고 참 좋다 이렇게 반응들을 하지만 바울을 직접 대면해 보면 바울의 외모가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설교를 하면 말주변이 변변치 못한 것이지요.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가 맞나 이런 의심과 저 사람 사도가 아닐 거야, 저 사람 외모 봐봐, 저 사람이 설교하는 것 봐봐, 그러니까 저 사람 사도 아닐 거야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AD 165년경에 쓰여진 바울과 테크라의 행적이라는 책을 보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키가 작고 대머리였으며 안짝다리를 가졌으며 눈썹은 가운데가 붙었고 약간 매부리 코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진짜인지 좀 더 과장한 표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미남에서 한참 먼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더더욱이나 바울은 설교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유행하는 수사학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바울은 보통 일반인보다는 언변이 뛰어났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 보고 설교 능력이 떨어진다, 언변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후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를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의 후임자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해 보면 바울이 현저하게 언변이 떨어집니다. 말주변이 떨어집니다. 설교 능력이 떨어집니다.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라고 돼 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가 어떻게 세워진 도시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정복한 다음에 헬라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 세운 신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지중해 연안에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곳에 모여들게 되었고 그 명성은 로마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지중해 지역에서 아테네 못지않는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가 됩니다. 아볼로는 바로 이 도시 출신입니다. 아볼로는 당시 최고의 문화와 학문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헬라 문화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부만 아볼로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인이다 보니까 헬라의 문화도 배웠지만 히브리 문화에도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문법과 수학과 천문학 등을 익혔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라 타고난 언변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헬라 문학에 정통한 사람이며 히브리 문학에 정통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그는 배우기만 잘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가르쳐내는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언변이 탁월하게 뛰어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울의 설교 실력이 부족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아볼로와 비교 평가를 통해 바울의 사도직을 바로 의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을 품는 까닭에 그들에게 조롱과 무시와 멸시와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의심과 이런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바울 사도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1절이 그 대답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대답합니다. 너희들이 나의 외모와 또 탁월하지 않는 말 주변 때문에 설교 능력 때문에 나를 사도가 아니라라고 의심하고 공격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대답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이것이 나의 대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이해하는 핵심 문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고린도 성도들이 지적하는 못난 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도라고 옹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 부르셔서 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 대답에는 자신이 받은 지적과 공격에 대하여 그들을 만족할 만한 방법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바로 대답인 것입니다. 넌 생긴 것도 사도답지 못하다. 혹은 넌 설교가 뛰어나지 못하니 사도가 아니라는 저들의 지적에 대하여 생긴 것을 고치고 말솜씨를 뛰어나게 해서 저들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사도직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더 뛰어난 설교자가 되고 키도 커지고 머리숱이 많아지고 코는 연예인 코로 변하여 매력적인 사람으로 변하면 그들에게 사도라는 인정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사도직을 바르게 수행할 수는 없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사도직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한 현실은 이런 현실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그러니까 사도로 세운 우리를 아무도 표를 사려고 하지 않는 극장의 무대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력 없는 사람, 설교도 들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전달이 탁월하지 않는 설교자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표를 안 사요. 공짜로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는 바울을 보러 온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보냐면, 보십시오.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듯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둘러서서 빤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난 사람을 쳐다볼 때 여러분 뭐라고 쳐다봅니까?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이고 짠하다,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불쌍하다, 죽은 거 아니야? 아이고 저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란가 모르겠어,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설교하려고 딱 사람 앞에 서면 사람들이 예면해요. 그래도 몇 명이 이제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걸 이렇게 듣는 거죠. 듣는데 그의 외모를 보고 그의 말주변을 보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고린도 이쪽 헬라 문화권은요, 많은 철학자들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사상을 이렇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줬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렇게 자기의 사상을 광장에서 설교함으로 돈을 받아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들은 철학자들이 설교하는 것과 매 한 가지로 봤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도 자기의 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함으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외모를 보고 그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이고 돈 벌어 먹고 살기는 걸렸군,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10절 보십시오.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는 대부분 삥 둘러싸인 채 발기질을 당합니다. 우리는 식사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이 문화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직은 굉장히 명예롭고 멋진 일이고 영광스럽고 중요한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바울을 세웠다면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품위 있는 외모와 굉장한 능력으로 바울에게 가득 채워서 그 일을 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다 동의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하나님이 세웠다면 외모도 좀 출중하고 말주변도 좀 뛰어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그와 같은 우리와 같은 생각 때문에 바울을 공격한 것입니다. 설교도 변변치 않고 외모도 변변치 않는 바울, 그는 사도일 리가 없어 라고 무시한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공격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불렀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너희들이 지적하고 공격하는 그 현실을 바꿔주지 않고 그 현실을 그대로 살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요구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넉넉하게 대하고 관용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가야 되지요. 그런데 이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어려운 성경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이런 것들을 구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따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고 싶으니 저를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성공시켜 주십시오. 그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할 말이 있도록 내 자식들 성공시켜 주세요 라고 우리는 구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늘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곤 합니다.
바울이 당한 것 같이 어려움, 무시, 멸시를 당합니다. 억울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일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그 최고의 예가 십자가입니다.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셨다면 왜 십자가에 죽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을 다 멸하셔야지 왜 세상의 악당들에 의해 죽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구원자는 정복왕입니다.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 같은 사람을 원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복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죽어서 열매 맺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밟고 찢고 때리고 못질하고 옆구리를 찌르고 죽이는 사람 앞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과 세상을 고치는 데만 진력하다가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삶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만 우리의 생각대로 더 나은 현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만 진력하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삶을 거부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죽음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방식, 죽어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그것을 드러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방식을 지금 나에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주장하는 사람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영웅이 되셔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정치 권력을 잡아야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에게 자랑이 있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자기 등에 진 십자가를 치워버리고 자기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인생을 지향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그 현실과 그 세상을 바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무능력 문제이거나 우리의 잘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없는 세상과 또 예수 없이 사는 사람과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회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이해해서는 바울과 같은 현실 이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진 현실은 뭐냐? 이것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많은 인생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내 현실과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뜯어 고치는 데 진력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현실을 관통하여 살아내는 영적인 능력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암흑한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영광 중에 살아내는 겁니다. 품위 있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의 현실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살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 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현실 문제는 육적 싸움을 해야 되는 현실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현실이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해결해야 될 육적 싸움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영적 싸움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같이 느껴지지만 영적 싸움이라는 말은 아주 쉬운 말입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나의 신분, 곧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귀신 쫓아내고 마귀하고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적 싸움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한 예를 설명하지요. 자기 안에 귀신이 있는데 귀신이 떠났어요. 영적 싸움에서 이긴 겁니까? 아니죠. 근데 이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녀서, 이 물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찾아다니다가 다시 그 집 와보니까 청소는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만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귀신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싸움은 뭡니까?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이것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는 싸움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이 당신 외모 바꾸시오, 설교 좀 더 좀 잘하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마다 더욱더욱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 말주변이 없는 그 설교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모도 볼품없는 일이 일어났지만 그의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인기를 바울이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 여러분이 적어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은 바로 영적 싸움을 하라고 주어진 현실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32장에 보면 약복강 강가에 서 있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군대와 함께 몰려오는 현실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적 싸움을 했습니다. 육적 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군대를 몰고 오자 이 싸움은 육적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할 복을 구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를 영적 싸움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무조건 영적 싸움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육적 싸움으로 이해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해결할 복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여 해결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자신에게 생긴 현실 문제가 자신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동원되면 현실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자 살자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의 환도뼈를 쳐서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욱 심각한 데미지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부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목숨 건 기도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은 평생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대로 생존을 위해서 강교하며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야곱이기만을 고집하는 야곱에게 너는 창세전부터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야.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그의 신분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긴 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긴 자는 여러분 없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긴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만큼은 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야곱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곧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이제사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현실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현실 문제를 초연해 버립니다. 현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 해를 보며 걷는 자처럼 소망 중에 현실 속으로 그 문제 많은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31절은 이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아버지를 본 거예요. 아버지를 보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았더라. 그는 밤새 그의 인생은 밤이었죠. 그런데 그의 현실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자신의 신분을 발견하자
그 현실을 아침 해를 보며 걷는 것처럼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현실 문제가 어렵습니까? 왜 현실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그 이유는 현실 문제가 깜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 문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나의 내일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문제가 나에게 바로 여름날의 태풍 같아서 가을날에 열매 맺게 하는 일에 쓰인다, 이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겁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현실 문제는 육적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현실 문제를 허락한 것은 영적 싸움을 하라는 것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이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도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어드리면 오늘 여러분 설교한 것의 순서를 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이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사적 삶을 끝내고 공적 삶을 시작합니다. 부모님 품에 있었던 그 삶을 버리고 이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공적 삶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17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여기 무슨 음성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에 갑니다.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배고픈데 마귀가 말하는 것이죠. 너에게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능력 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네 배고픔을 해결해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돼. 나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을 했죠? 그는 이 시험 속에 들어가기 전에, 이 현실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명백백백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 어렵죠. 그런데 현실이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사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현실에 가라고 여러분을 미루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내 삶의 근거,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 삶을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버거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침 해를 보는 것처럼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이 음성을 매일매일 듣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꼭 확보하셔서 사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